할렐루야.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셨어요.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이대로 괜찮은지, 주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을 수도 있는지, 내가 사순절에 주님은 나를 위하여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가셨는데 내가 오늘 내 삶이 마감한다면 내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를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사람을 억누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참 자유함과 평안이 없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젊은 청년이, 목사님, 나는 전혀 죄의 무게를 느끼지 않고 삽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So what? 그렇게 말하면서 그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하기를, 도대체 죄의 무게가 50kg입니까? 100kg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 죽은 송장이 되면은 무게를 의식할 수 있나? 1000kg의 무게를 죽은 송장 위에다 갖다 놓아봐. 하나도 의식하지 못하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잘못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느껴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는 자기의 귀한 옥합을 깬 마리아와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 나드 하나를 주님 발 앞에 깨어서 주님 발에 붓고 자기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며 여자의 자존심인 머리카락을 잘 해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겼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구통이에 한 번만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전체에 곳곳에서 이 옥합을 깬 마리아의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된 모습을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매번 여러 번이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어놓은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죽음의 길을 가시는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보고 너무 기쁘셔가지고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가 내게 참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녀가 나에게 한 일은 아름다운 일이며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아주 훌륭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지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기념하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이 큰 은혜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에게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런 칭찬받은 믿음의 여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보였습니다. 아마 마리아가 자기 시집 미천으로 마련해놓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수입의 총값을 될 정도로 큰 액수의 이 값비싼 옥합을 주님 앞에 깨어버리고 그 옥합을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마리아는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가정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늘 그곳을 지날 때마다 마리아의 집에 들려서 숨 묵으시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특별한 친분 관계를 가지고 사셨어요. 마리아는 그녀가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귀를 쫑긋하게 기울이면서 주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 있으면요, 내가 앞자리에서 받는 은혜의 반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앞자리가 귀한 것입니다.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 잘하는 대학생은요, 꼭 앞자리에 앉아요. 무엇이든지 앞자리에 주님과 가까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내가 받을 은혜가 40%면은 앞자리에 앉으면은 그 배 이상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성공한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그 어머님이 카네기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카네기야, 너는 교회 가면은 맨 앞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어머니가 카네기에게 말씀하셔서 카네기는 늘 교회 가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어머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의 제1인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델제단이 여러분에게 은혜의 제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큼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고 소원해서 말씀이 떨어지는 동안, 예배를 드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에 큰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죽었던 자기 오라비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슬픔과 실망 속에 젖어 있었는데 주님께서 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자기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며 메시아임을 믿으며 생명의 본체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오라비가 살아나며 슬픔의 기쁨이 되어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소망의 빛이 자기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슴 속에 이런 소망의 빛이 비추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절망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비전을 보게 되며 큰 꿈을 보게 되며 내 삶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하며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 받은 것만큼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이 왜 특별합니까? 그가 값비싼 옥합을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특별합니까? 아마 그것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사랑하게 되면 말이 필요 없어요. 행동이 먼저 나와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귀중한 것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자기의 귀중한 것을 서로 주고받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바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서 행동으로 그것이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기의 귀한 옥합을 주님 앞에 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최고의 헌신과 최고의 사랑의 모습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간직하고 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그것을 주님께 바쳤는데, 돈만 아는 가룟 유다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도적이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했습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300데나리나 되면은 1년치 월급과 같은데 아마 5만 불, 10만 불 되는가 봐. 그 값비싼 것을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 가룟 유다는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값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내가 주는 것입니다. 값을 따진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더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마음이 미안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럴 때에 그런 가정에 가장 귀한 옥합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고자, 우리가 스틸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값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자기의 몸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기를 원하십니다. 그 옥합이 나의 고집입니까? 그 옥합이 나의 권세입니까? 자랑입니까?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나의 모든 세상적인 자랑입니까?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들, 이 사순절을 맞이한 이 때에 주님 발 앞에 깨뜨리어 주님의 발에 부으시고 여러분 눈물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사역하고 있는 미국에 가서 가신 선교사 한 분이 오늘날 인도의 겐지스강 강가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가보니까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강둑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인도에서 오랫동안 사역했던 분이라 버뜩 예감이 이상해서 뭔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 저 여자가 두 아들 중에서 하나를 자기가 드리는 신에게 드리려고 강으로 가고 있구나, 이런 예감이 버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여인에게 불인하게 달려가서 그 여인을 붙잡고 제발 미련한 짓을 하지 마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오.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려고 하오. 간곡히 가서 그 여인에게 말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완강했습니다. 그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아니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둘인데 한 아들은 잘생기고 건강했어요. 하나에는 보니까 몸이 불구된다다가 시작 장애까지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슬픈 마음으로 길을 돌리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참 지난 후에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이 다시 강가로 나가서 아까 조금 전에 그 여인이 강둑에 서 있었는데 거기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발견하는 것은 그 아이 중인 한 아이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는데 잘생기고 성한 아이가 없고 불교자요 시작장애인만 아이만 데리고 그 여인은 그 강가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 엄마에게 말하기를, 아니 바치려는 불구에다 눈이 멀어서 인생 살기가 어려운 아이를 먼저 바쳐서 편한 곳에 가게 하지 왜 성한 아이를 바쳤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그 엄마가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어떤 신을 믿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인도에서는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들으시기를 기대하신답니다. 그러니 좋은 아들, 건강한 아들을 내가 드리는 신에게 바치었지요. 신두교는 여러 종파가 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자기의 신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 진 죄를 용서하는 그런 교리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섬기는 신에게 자기의 최상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이 여인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주님께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최고의 것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바칠 때에, 섬길 때에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위하여 내 귀한 것을 드릴 때에,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귀한 것을 내가 드릴 때에 내가 그 순간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마음속에 사랑이 넘쳐서 내 있는 것 가장 귀한 것을 바치고 헌신할 때에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며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을 믿음을 가진 그런 귀한 역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하여 생각하며 감격적으로 생각하며 항상 주님께 사랑을 표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좀 더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에게 좋은 것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에게 내가 최고의 것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을까? 늘 이런 빚진 마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면서 시간도 바치며 정성도 바치며 물질도 바치며 내 생명까지 순교하며 바칠 수 있는 강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인류의 학교를 나오고 학박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최고의 자리에까지 올라는 그것을 다 거절하고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자기의 젊음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탤런트, 나는 이것을 주님을 위하여 바치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다하며 순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어찌 그 사람도 아깝지가 않겠어요? 어찌 남의 재주만 아깝습니까? 어찌 남의 내 돈만 아깝습니까? 내 재주만 아깝습니까? 그 사람의 것은 아깝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인가 드리고 싶었기에 그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의 마음으로 가서 헌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 앞에 바칠 때에 옆에 사람이 조소하고 힐난하고 비판했지요.
그러나 그녀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자신의 옥합을 드리지 못한 데에 자기의 최선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인색하게 헌신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로 40절 보면은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의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첫째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지만은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난 교회 안 나가도 좋은 일 많이 해. 내가 불쌍한 사람 얼마나 도네이션 하는 줄 알아? 우리 주위에 굶는 사람 많지 내가 다 도와줘. 그런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 보면은 첫째는 이것이니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다하며 주님 앞에 헌금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먼저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첫째로 하였으니 주여 내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내 몸과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자기 옷값을 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가요, 이름만 신자인 사람들 다 자기의 종으로 부린답니다. 비활동적으로 헌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만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인이지 그 사람의 생활 속에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말만의 그리스도인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쎄고 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도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간디 여러분 아시지요? 간디는 인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가히 신적인 존재와 다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간디를 존경하며 그를 기리며 수백 권의 책을 그를 통해서 그를 위해서 썼고 1948년 1월 달에 미치광에 의해서 이 간디가 사살당했을 때에 이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고 슬퍼가지고 간디의 뒤를 따라서 자살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간디를 기억하면서 간디가 간 길을 내게 가라 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끊고 간디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디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많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바쳤건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건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계산해서 사랑해서 신앙생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이 마리아처럼 귀한 옥합을 깨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오직 주님을 내가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리. 내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주님께 헌신 봉사하며 내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리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옥합을 깰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의 역군들이 되시고 여러분 그런 결단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같이 해요. 내게 있는 양육한
오르신 그